자,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의뢰하는 우리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오늘은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저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예배자로서 본을 보이면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도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함께 보냈어요. 이 2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잠시 접어두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또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독여주시고 위로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자들로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전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리기만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아직까지도 전하고 있나요, 두 사람은? 네네. 예수님의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정말 좋지 않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그 사랑을 베푸지 않고 그 사랑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찾아볼 수 없도록 망가진 모습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아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전하기 위해 바른 것을 배우고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품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종료주의 전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두 가지 성품, 즉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존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만큼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만큼은 절대로 사랑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인 우리 대신 처벌받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완수하셨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인 존중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소중하고 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였어요.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거나 감정대로 대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리고 양보를 실천하며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친구 있는 것 같은데 기도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세 번째 시간으로 수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수용이 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용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포용의 마음, 이것을 바로 수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거나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저 사람 맨날 저래, 저 사람이 하는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용납하면서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저마다의 신념,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신념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살면서 경험하고 습득하고 겪은 모든 것들에 의해서 가져진 것들이죠.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념이나 가치관들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틀린 것이다,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벽을 쌓고 상대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만나야 하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부대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대로 따라와 줄 것을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따라주면 감사한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상대방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서 그것을 고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도무지 맞춰지지 않는 사람과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불편한 동행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경험하고 마주하는 갈등의 실상이에요. 자, 그런데 수용은 자신이 가진 신념과 자신에게 익숙한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신념으로 상대방의 말투,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습관,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신에게 익숙한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이 자신이 가진 신념과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 초래하더라도 자신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고방식, 다른 신념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수용해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의 솔직한 발언이죠. 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제사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 너무나 큰 죄인이고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자신 스스로를 위해 어느 것 하나 완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날마다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실체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이렇게 내가 무능한 존재인데 내 신념이 옳은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옳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고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수용하는 자로 살기 위해 수용이라고 하는 사랑과 이 수용이라고 하는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자신의 실체가 정말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 다른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수용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있게 하여 주사. 누군가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상대방이 하는 대로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문에 상대방 역시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멸망과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기만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뜻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천되고 함께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받아주면서 수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인내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먼저 인내는 참는 거예요. 누군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참아주고 또 참아줘야 됩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는 캔디에 나오는 말처럼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예, 이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 수용을 위해서 참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참고 또 참아야 할까요? 왜 참아야 할까요?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보면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르치고 싶어져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익숙한 신념과 가치관으로 그 사람에 대하면 선입견이 생깁니다. 절제하지 못한 감정이 표출되기 쉬워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후회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참아야 됩니다. 참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 중에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하려고 하는 말,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평가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행동과 말투는 상처를 줄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와 더불어 상대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또 위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마음. 위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행동, 상대방이 하는 말투,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왜 설교 시간에 자꾸 자는 걸까?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상대방을 향한 이러한 위로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못 품어줄 리도 없고 수용하지 못할 리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상대방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인내하고 또 위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5절 말씀 보시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데, 그 인내와 위로는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만 실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내하고 또 위로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본받아 누군가에게 인내와 위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누군가에게 인내하고 위로를 실천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수용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 합니다. 네, 인내하고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함으로 서로를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 자녀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 다시 말해서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이 뭘까요? 자녀들이 다 집에 동생이나 위에 형, 오빠, 누나, 동생 다 있잖아요. 네. 절대 자녀들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 네. 싸우는 모습이에요. 다투는 모습, 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서는 모습 볼 때 부모님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를 인내함으로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수용해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 보시기에 참 기쁜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수용하면서 한 마음으로 연결되고 한 입이 되어 분쟁과 갈등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거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보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되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이쪽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기어이 변화시키고야 마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리고 평생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여러분들 또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이러한 수용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다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자, 만약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 내리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고 누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 공부하는 걸,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1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우리를 받아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를 보신 하나님은 수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너희들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러나 이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에서 비롯된 수용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며 이해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노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운 이런 수용의 마음이 실천됨으로 분쟁하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있다 합시다.